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넓고 큰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새학년 새학기 특세, 우리가 그 첫째 날은 뭐였죠?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된다. 단전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어저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넓고 큰 비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흔히 넓고 큰 비전 이렇게 말하면, 비전을 크게 가져야 돼, 비전을 높게 가져야 돼,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보면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릴 수 있어. 근데 고양이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는 쥐도 하나 못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든지 크게 이렇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많이 갖고 꿈을 많이 갖다가 보면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면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꿈이야 누가 못 갔습니까? 막 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나는 인내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해력이 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대한 꿈, 큰 꿈을 꾸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지만 그 꿈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망해서 꿈도 안 가져요. 나중에는 꿈꾸면 뭐해? 이루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넓고 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 또 가져서 되는 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나 그리고 유월절 같은 큰 민족의 절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읊었던 감사 예배시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원대한 꿈을 가져라, 그냥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더 세밀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명기적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 믿음이. 신명기적인 믿음이 무슨 내용인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또 불순종하면 저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 축복이에요. 신명기 축복. 순종, 우리 앞에 순종의 축복도 놓고 불순종의 저주도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 앞에 서면 순종의 축복을 내가 거두는 거고, 내가 불순종의 앞에 서 있으면 불순종의 그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명기적인 축복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입을 크게 열면 그 순종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거다. 그냥 입만 크게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특세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순종적인 그런 신명기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채워지지가 않지만 내 입이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채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입만 크게 벌리려고 그래요. 야, 비전을 크게 가져, 꿈을 크게 가져.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입만 벌리면 뭐합니까? 채우는 분이 없는데. 그런데 채우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오늘 여기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입을 크게 여는 순종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채우는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려운가?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입도 내가 열고 채우는 것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는 막막한 거예요, 이게. 예,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가 가진 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었다가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데 채우는 건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도 내가 열고 내가 막 거기다가 이걸 채울까 저걸 채울까 이렇게 채울까 저렇게 채울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만 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입을 엽니다. 근데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염려가 뭐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죠. 이걸로 뭘 채워야지? 이걸 어떻게 채워야지? 무엇으로 채울까? 이렇게 하니까는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입 열고 있으면 채우는 건 누가 채우는가?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세 번째로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을 열면 내가 채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는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내가 골라요. 내가 선별을 해요. 하나님, 나 이거는 싫고요. 나 이거는 원하지 않고요. 이거는 필요 없고요. 내가 다 골라내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적인 신명기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채우시든지 다 받아들이는 자세, 다 받는 그 자세가 바로 신명기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배를 주시면 그 배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좋지 않게 여기는 이거를 주시면 그래도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어떻게 주시든지 조금 주시든지 많이 주시든지 큰 걸 주시든지 작은 걸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래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근데 우리는 받기 전에 미리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처리하고 분리수거하고 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는 저울을 가지고 오는 성도가 아니고 자루를 가지고 오는 성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오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저울질 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가? 이게 가벼운가? 이게 쓸만한가? 이게 쓸모없는가? 이게 필요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성도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자루를 갖고 오는 성도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이해를 못하든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나에게 달든 쓰든 상관없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활 속에서 그거를 풀어놓으면 정말 그게 나한테 필요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게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는 원대하게 나는 뭐가 될 거야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입을 크게 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입을 크게 열어도 하나님이 채우실까 의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채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채우시느냐 못 채우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입을 벌리느냐래. 내가 그만큼의 입을 여느냐, 내가 그만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실 텐데, 이거는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전을 좀 가지고 입을 좀 넓게 열고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축복을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기들은 늘 저는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이해력이 떨어지나 봐요.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스승이 이들을 좀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들을 좀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깨진 그 밑이 깨진 항아리를 하나씩 줍니다.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 그거를 줘요. 그거를 주고 너희들 내가 숙제를 주겠다.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제자들이 막 화가 납니다. 아니 이 밑바닥이 깨진 이런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이 아구까지 채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물을 꽉 채우냐. 그러니까 스승이 잔말 말고 왜 여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막 물을 갖다가 붓고 하고 막 해도 차는 것 같은데 쑥 빠지고 차는 것 같은데 쑥 빠지고. 왜 밑이 깨졌으니까 그 물이 다 찰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와서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이 어떻게 찹니까? 도저히 물이 차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항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연못가로 가는 거예요. 연못가로 가더니 그 연못에다가 항아리를 넣어라.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를 팍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항아리가 쫙 가라앉더니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의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항아리에다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물에다가 항아리를 던져봐라. 그러면 항아리가 차지. 여러분, 내 어떤 이 이상에, 내 어떤 이 비전에, 내 꿈에다가 하나님의 그것을 막 채우려고 해보세요. 나는 깨져 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력도 부족하고 지구력도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어저께 약속해놓고 오늘 지키지도 못하고, 오늘 약속하고 내일 지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봐야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잠궈보면 그 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는 방법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내 그릇에 이걸 어떻게 채울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은혜가 무한하시고 축복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채워져. 밑바닥이 깨졌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그 물속에 던지니까 항아리에 그냥 물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도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진 항아리와 같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존재 같지만 깨진 항아리라도 물에 넣으면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넓고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원대한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무한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것이,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입을 넓게 그리고 크게 여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세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그냥 5일 동안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조는지 자는지 아니면 끝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5일 동안 만약에 특세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광고 안 해도 다 나오셔서 하시겠죠. 맨날 특세하자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5일 특세 나왔다고 우리 자녀들이 IQ가 확 올라갑니까? 아니면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5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던져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던져지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던져지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비전과 그리고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